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한 복으로 채워지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은 감기가 심해서 저도 떨어졌는 줄 알았더니 어제 갑자기 오한이 나고 난리가 나가지고 어제 약 먹고 퍼져서 7시부터 퍼져가지고 온 땀을 다 흘리고 났더니 땀 뺐더니 살 빠져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찬양을 금요기대로 하는데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 오늘 치유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 걱정을 했는데 쌩쌩하잖아요. 아주 짱짱하잖아요. 쨍쨍하죠. 전 힘들어 죽겠어요. 식은땀이 온몸에 흘러가지고 근데 이게 치유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세상에서 그 가지고 있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나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너희 믿음대로 된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씀을 통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떠오르죠. 너희가 본이 되라는 말씀을 합니다. 본이 되었다.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고 아시아의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르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도 봉사에도 본이 되는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장자교회로 세움받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장자교회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면 예배에도 기도에도 나눔에도 본이 되지 못하면 오래되면 뭐해. 오래된 교회가 더해. 오래돼봤자지. 오래된 게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고 부족함이 되고 모자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동의 첫 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이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입니다. 참 영동의 첫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영동의 첫 교회가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다 첫 교회래요. 오래된 교회는 다 첫 교회래요. 안 되면 선교사가 배를 타고 들어와야 돼. 왜? 그래야 우리가 첫 교회가 돼. 위에 먼저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 타고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건너뛰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첫 교회인 거예요. 다 그래요. 저 강릉도 벌써 양양도 다 첫 교회예요. 그래서 그냥 첫 교회 하시라고. 첫 교회는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어떤 십자가? 가장 먼저 예수를 믿었기에 가장 세상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예수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그게 진짜 첫 교회 조건입니다. 나중된 교회가 먼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교회가 나중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그 교회는 첫 교회가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혜택일 뿐이에요. 너희가 먼저 믿고 먼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을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려면 주신 기회를 잘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따를 때 그 사람의 말만 듣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많이 해도 삶이 다르면 신뢰가 가지 않죠. 그런데 반대로 말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우리에게 어떤 교리를 묻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이단이든 무엇이든 우리에게 어떤 교리를 믿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태도를 보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보고 우리의 직장에서의 모습을 보고 또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텨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우리하고 다르지? 저럴 땐 힘들다고 말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감사하다고 말하지? 저럴 땐 화를 내는 게 맞는데 왜 손해보면서 오히려 기뻐하지? 저 사람은 뭘 믿는 거야?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거야? 저 사람이 있는 예수래.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어딜 쳐봐도 유튜브를 보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난 왜 저렇게 설교를 못하지? 난 왜 저만큼 설교를 못할까? 참 대단하다. 저는 유머 있는 목사님을 보면 배 아파 죽겠어요. 어떻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빵빵 터지게 웃길 수 있을까? 난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전부 다 얼굴 표정이 굳어가지고 난 분명히 유머했는데 화난 사람들처럼 날 쳐다보던데 저 사람들은 말만 하면 펑펑 터져. 저희 동기 목사님 미국에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날 보자마자 아우 저 자주 봅니다. 미국에서 날 어떻게 자주 보지? 그랬더니 유튜브를 보고 있대요. 그래서 유튜브를 끊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잘못하다간 창피한 창피는 다 당하겠다. 나만 창피하면 좋은데 우리 교인들도 같이 창피해질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그런 교회 그런 목사 설교 들으면서 니네 신앙생활하냐 그럴까봐 유튜브를 어떻게 문을 닫든지 생각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수 권사님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의 삶이 본이 될 수 없다면 세상에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볼 수 있는 방편이 이제 너무 많아요. 비교할 수 있는 방편들이 너무 많다고요. 어떤 스님이 나와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길을 가는데 노숙자가 너무 불쌍하더래요. 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데 저 사람들한테 내가 뭐 해줄 수는 없고 정부에서는 뭐 하는 것이고 똑똑한 사람들은 뭐 하는 것이고 그랬더니 그 스님이 앉아요. 네가 하면 되잖아. 내가 어떻게 저 사람 한 명이라도 네 집에 데려가서 그러면 보호를 하든지 돌보든지 하면 되지. 남 탓하지 말어. 네가 잘하면 되지. 네가 한 사람 구하고 또 누군가 한 사람을 구하면 나라가 바뀌는 거야. 근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남 탓만 하고 똑똑한 놈들 탓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 나중에 대놓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맞는 말이다. 맨날 뭔가 비판하고 비난할 줄 아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참 우리 마음에 좀 바뀌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저희 집사람이 오지랖이 넓잖아요. 체육대회를 갔더니 떡을 이렇게 거진교에서 90주년에 떡을 해왔어요. 떡을 해서 나눠주니까 차에다 놓는다고 들고 가다가 가판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체육대회 하면 있어요. 그게 불쌍하다가 또 음료수하고 떡하고 막 갖다 드렸네. 그랬더니 부부가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2명이니까 안 되겠네. 그러더니 가서 떡을 더 갖고 온다니까 됐다고 해서 저놈의 예편네는 오지랖도 넓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다 떼다 보면 지 남편은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누군가에게 우리가 뭔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나눌 때 진짜인 거예요. 안 나누고 불쌍해 그러고 가면 그건 조롱이에요. 그렇잖아요. 불쌍하면 내가 가진 뭔가를 줘야죠. 줄 수 있을 만큼 줘야죠.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줄 수 있는 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세상이 이래서. 근데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을 때 말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일 쉽게 줄 수 있는 게 말이잖아요. 누군가를 격려해 주는 거,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거, 누군가를 칭찬해 주는 거. 한국 사람들이 참 그거에 인색해요.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세워 주는 거 참 인색해. 그래서 누가 고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오늘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세상을 향한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바꾸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보기에도 칭찬할 만한 환난과 고난 중에도 본이 되는 교회였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넌 누구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내 믿음은 말에만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삶으로 보이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본이 되는 삶이 뭘까? 첫째로 본이 된다는 건 여러분 보이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거치장하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행동하고 이러면 되나?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내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믿는 내 확신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지키며 사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보이고 싶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옳기 때문에 바르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남들은 그 길을 다 마다해 힘들다고 어렵다고 손해본다고 안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믿음대로 가겠다고 결정할 때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겁니다. 보이는 믿음은 남들에게 우아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보이려고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게 저절로 나올 때 그때가 보이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말합니다. 이 중에 먼저 믿음의 역사가 바로 이 보이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참된 믿음은 어떠냐?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겁니다. 믿음은 말보다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어느 공장의 관리 책임자가 왔습니다. 맨날 아침마다 안전교육을 해요. 하이반 꼭 써야 된다.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반드시 써야 된다. 막 그냥 한 달 내내 그러고 있어. 그랬더니 어느 날 직원 하나가 손을 들었대요. 왜? 근데 왜 당신은 모자를 안 쓴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안전모를 안 쓰고 맨날 안전하게 모자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먹혀요? 안 먹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라는 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안 하면 그 말은 거짓말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이 됩니다.
오늘 와서 전부 다 저 라면 박스를 면으로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각 읍면에서 와서 자기네 개수만큼 뭐 20개 뭐 몇 개 해가지고 다 가져가시면서 어버이날인데 참 적당한 때에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거기다가 그 안에 라면이 4종류예요. 하나가 아니라 4종류 5개씩 뭐 신라면도 있고 완성탕면도 있고 뭐 짜파게티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4종류에서 20개를 센스 있게 내가 좀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센스 있게 아주 잘하셨다고 그래서 예 센스가 제가 좀 있습니다. 참 사회복지하는 분들이 참 불쌍한 게 여자분들이 맨날 그 무거운 걸 들어 날라야 돼. 남자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여자분들이 와서 치마 입고 아이고 남자들은 다 어디 갔나 싶어가지고 아쉽긴 한데 그러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몇 번을 받았어요. 내가 고마울 건 없는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대신 대표로 제가 받았습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교회가 나누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은 아니지만 교회가 나누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오늘 너희는 사랑을 말하면서 뭘 실천하고 있냐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가 택시기사 섬김하는 것도 이것도 저것도 다 어쩌면 보이기 위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보여짐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편이라면 보여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어야 돼요. 진심을 담아 나누는 그 섬김이 세상에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삶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이른 게 아니고 너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변합니다. 교회 출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이 되는 삶은 희생이 있는 사랑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의 수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감정적인 호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수고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죠. 그 수고에 대해 자녀들은 그 사랑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저희 아들이 오늘 어버이날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낳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은 인사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댓글을 썼죠. 말뿐인 사랑은 필요 없다. 그렇잖아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뭔 사랑이요. 수고가 있어야지. 그랬더니 입금을 딱 시켜주고 나눠 쓰세요. 그래서 제가 딱 다 줬어요. 잘했죠. 뺏어야 되는데 왜 뺏을지 기회를 보고 있긴 한데 우리 둘째도 알바를 하면서 알바를 해서 월급을 받으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아빠 넣었어요. 딱 전화가 왔어요. 그래 잘했다. 똥만큼 넣어가지고 그냥.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전 당장 얘기하거든요. 눈으로 보이게 해라. 눈으로 보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서 본인들이 해야 될 도리를 안 가르쳐요. 본인들이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부모의 사랑만 당연한 거고 자녀의 사랑은 당연하지 않은 걸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야 그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이 그 자녀들이 이후에 진정으로 섬길 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게 무슨 그 돈이 뭐 필요해서겠어요? 필요하긴 해요. 많이 주면 좋아요. 많이 달라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아빠 제 통장이 비었어요. 그러길래 뭐 하는데 비니 이럴 때나 비어야지.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가 쓸 데가 많아가지고 그래 이번은 참아줄게. 네, 분명한 건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희생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어요. 단순하게 그냥 뭐 조금 도와주고 뭐 이게 아니라 자신 자체를 주는 사랑이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는 수고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여러분의 일터에서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 수고가 빠진 사랑은 말뿐인 사랑은 세상에 먹히지 않습니다. 세상도 알아요. 이제는 세상도 말뿐인 사랑은 알아요. 그래서 그 말뿐인 사랑은 오히려 배제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오히려 버려지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말없이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는 성도가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도 않아요. 앞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박수를 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청소를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날부터 교회가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야 깨달았어요.
저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저분의 수고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를 그제서야 깨닫는, 우리는 없어야 결국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고는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고 일터를 세워가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메시지가 될 때, 그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환난 중에도 서로를 붙들어주고 수많은 사람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묵묵히 섬기며 그들이 그 환난 중에 복음을 위해 헌신했고 바울의 사역에 동역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알리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삶 자체가 향기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향수를 뿌리고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향기가 나죠. 내가 남들한테 향수를 맡으라고 한 건 아니지만 저절로 향기가 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랑의 수고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본이 되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삶이라고 오늘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바울은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소망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망과 꿈을 주십시오. 그럼 안 무너집니다. 자꾸 세상에 넌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내 욕심이지. 넌 이렇게 돼야 돼,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지. 소망은 자신이 기대하고 꿈꾸는 게 소망이에요. 특별히 그들에게 심어준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아이는 절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세상에 성공한 인생도 아니고 높아진 인생도 아니라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는, 이 시대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왜?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진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우리들의 그 목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맨날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인 사람들이기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내가 천국 가는 소망,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내가 천국 가기 위해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믿음을 지켜나갈 때 나는 어떤 모습이든 이 땅에 어떤 연약한 모습이든 난 천국 간다는 그 분명한 소망은 나를 버티고 견디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다는 분명한 약속에 서 있는 소망, 그때 우리는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산에 갇힌 광부들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절망 속에 죽어가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끝까지 버텼답니다. 끝까지 버틴 이유는 그거면 누군가 우리를 구해주겠지, 누군가 우리를 구해주겠지. 그 생명에 대한 소망이 그들을 버티게 만들었고 결국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응답이 더딘 문제 때문에 지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면 소망으로 견디랍니다. 끝까지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해결하실 것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오늘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본이 되는 삶은 방향이 바뀐 삶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며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돌이켜서 그들이 가던 길로부터 벗어나서 오늘 본이 되는 삶은 방향이 바뀌는 삶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이 되는 삶은 겉모습 조금 고쳤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목표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바뀔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삶의 중심이 바뀌고 섬기는 대상이 바뀌고 예배의 방향이 바뀔 때 우리는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상은 꼭 절하고 비는 형상만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위에 얹어진 모든 것은 우상이랍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서 그거 잃어버리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돈 주세요. 하나님 이거 없으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죽어야지 왜 돈이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 명예가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떼약볕에서 선거운동 나와서 열심히 허리 숙이는 분들 계세요. 평상시에는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선거철만 되면 나와서 허리 부러지게 인사하는 분들 계세요. 참 불쌍하죠. 그게 우리가 세상의 것에 붙들리면 헛된 것에 그렇게 속을 숙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막 가다가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과 내가 원하는 대로 향하는 길이 있을 때 어디를 선택하시냐에 따라 나는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놓은 모든 것,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면 이미 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제 목표가 바뀐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어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단한 건물이 있어서 본인의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소문난 것이 아닙니다. 삶이 달랐습니다. 믿음이 보였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으로 견뎠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알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있음을 세상이 알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이 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영혼권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어져서 세상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거듭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